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 올립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뭇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을 보면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장착하게 될 곳, 뭐 하늘나라, 천당 이런 곳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아무리 잘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방향 설정을 잘못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항상 기울이면서 오늘 말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예배는 무엇보다도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뭐 불교, 뭐 이슬람교니 뭐 다른 종교들을 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종교들을 섬기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대 사회에서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검증을 받은 종교들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만 어디 가서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좀 어려운 일 처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성서는 우상 숭배를 아주 특히 신명기에서는 아주 이 우상 숭배 부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를 대부분 성서에서는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희가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적인 문란,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바알 숭배 행위는 뭐 이것도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신전에서 소위 성창, 거룩한 창녀라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에게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여자와 남자들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것이 우리가 다산을 위한 다산의 신인 바알 신을 기쁘게 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라는 미명하에 자기들의 육적인 또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부터 이 음란하다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성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에게 바친 행위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욕구들을 해소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스럽게 여기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음란하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배우자가 있음에도 어떤 육체적인 그런 정욕에 지배당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고 그걸 찾아다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흔히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있는데 예언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 남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임신까지 해갖고 오죠. 그래서 난 아이의 이름을 오홀라 오홀리바 이렇게 짓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딸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멜이 그렇게 음란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됨으로써 맞이하게 될 그런 멸망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 호세아서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성적인 죄로만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상 숭배의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에요. 탐욕. 성서는 탐욕에 빠져서 기복적인 신앙에 몰두하는 것 역시 음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알 숭배가 뭐예요? 이 햇빛을 내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해주는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면 아주 적당한 때에 잘 그런 기후 일기를 베풀어줘서 농작물이 더 많이 자랄 거고 그러면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의 뒤에 있는 것이 사실은 바알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으로 출발한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남들 것들조차 내가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어떻게 말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심층에 있는 것에 그런 탐욕들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행하게 우리는 또 하나님 신앙에도 우리의 그런 탐욕을 투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미리 아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마태복음 6장 8장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부족하게 생각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에 따라서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란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3절 보면은 아주 과격하게 나오죠. 우상 숭배의 장소를 다 깨부셔야 된다. 뭐 어디든지 다 허물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장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특정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생각을 의미 부여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뭐 교회 이렇게 있고요.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 있는 자리는 거룩하다. 그래서 재단에다가 재산 등록할 때 요 강대상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다 지가 갖고 그러는데 참 가증스럽죠. 네,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교단의 높은 직까지 하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거룩한 곳, 거룩한 기운이 있고 영험한 그런 기운이 흐르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또 그런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그곳에다 십자가를 세우고 꽂고 예배당을 짓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신령한 장소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신성교회라고 이름을 짓고서 1985년도에 연신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연신내에서 시작한 데가 어디냐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신내 느티나무, 거기가 지금 느티나무 보호수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그전에는 뭐라고 느티나무 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나무가 아주 커요. 오래되고 그래서 아마 느티 그 이제 보호수로 지정을 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산당나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 이게 색색 뭐 이렇게 헝겊도 걸어놓고 하면서 오며 가며 그 앞에 돌도 하나씩 세워놓고 기도하는 그런 데가 아니었을까. 그런 걸 보면은 거기에 아마 영적인 기운이 많이 흐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 신성교회가 어디에다 개척을 했냐면 그 산당나무가 느티나무가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건물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85년도에. 거기는 원래 어떤 자리였냐면은 제가 거기 중학교를 연신중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들러서 만화책을 보던 만화가게가 있던 자리에 신성교회가 딱 들어간 거죠. 나중에 이제 사촌 형이 그 교회를 이제 후임으로 가게 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예배당 장소가 제가 만화책 보러 갔던 그곳이라서 너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연히 참 이런 우연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거기에 있다가 그 방일선 목사님이 그 연신초등학교에 있는 우리 임미아 집사님 사시던 그 근처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이사를 갔죠. 그 나중에 거기를 이제 오며 가며 하다 보니까 그 신성교에 있던 자리가 신성교에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 신석불사가 들어왔어요. 신석불사. 그래서 이게 참 뭐 뭐랄까 뭐 우연의 일치랄까. 그래서 영험한 자리는 영험한 자리인가 보다. 예, 교회 자리는 교회가 들어오고 종교지는 또 종교 관련 업종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게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그런 영험한 기운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 여호수아 시대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가지 영험한 자리에 신당을 짓고 거기에서 종교를 하는 제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이야 너무 이제 디지털화되고 기술 발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영적인 기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지만 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거기에 가면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그러고 큰 나무가 있는데 가면은 왠지 머리가 숙여지고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백두산을 지금까지 세 번인가 네 번을 가봤는데 그동안 갈 때는 몰랐는데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는 갑자기 그 산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고 갑자기 산이 시커먼 그림자로 나를 압도하는 느낌을 탁 느끼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 뭐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에서 종교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곱이 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그래서 거기다가 돌을 세워서 해서 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그 자리가 이미 그런 신령한 기운이 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이 뭐 하나님 제사에만 이용됐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야 여기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뭐 베델이니 뭐 부엘세바니 뭐 실로니 같은 그런 성소 뭐 말하자면 지역 성소가 있는 그런 자리들이 다 사실은 많은 종족들이 예배의 처소로 공유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 동네에 있는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장소는 이미 다른 우상 숭배 행위가 행해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소를 짓는 거죠.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부터는 여기만이 공인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처이니까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그 밖에 있는 다른 지방에 있는 그런 성소, 거룩한 지역들은 다 폐쇄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국가 공인 예배 처소가 지정이 된 그런 상황들을 사실은 오늘 말씀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지만 사실 쓰여져 있고 이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는 건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점차 없어지고 없애버리고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적용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시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요즘 시대엔 참 도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온라인 예배 이전에도 옛날에 TV 예배라고 있었죠. 기독교 방송 같은 거를 보면은 거기에서 그 각 어떤 그 교회 예배 실행을 하면은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아멘하고 찬송 따라 부르면서 예배를. 근데 사실 그건 쌍방향은 아니라 일방향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교회에 실망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코로나라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온라인 예배는 그래도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어차피 또 일방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작은 교회는 그래도 좀 양방향 같은 그런 소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온라인 예배가 현실적인 요구가 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목회자로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된 이유, 코로나 이후 코로나 시대를 겪고 예배당이 좀 폐쇄가 되면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것들이 사실 편하죠. 예. 익숙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주 정직하게 말한다면 온라인 예배는 사실 올바른 예배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한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온라인은 안 계시고 꼭 다 예배당에만 계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택하신 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럼 좀 귀찮지만 걸어 나오고 차 타고 나오고 와서 여기 자리에 나와서 한 시간을 바친다는 그런 우리의 헌신의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대요. 난 당신을 어?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모든 어떤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당신과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드라마 연인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네요. 갑자기 눈물이 막 나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면서 편지 말미에 썼답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당신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내 산에 막 하는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지만 비 오는 것 하나 때문에 당신을 만나러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서 일주일에 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 그런 것들을 아까워한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참다운 예배가 아닐까라고 우리 스스로도 좀 만족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우들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한 주의 삶을 나누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았는지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사람이 사는 동안 예배가 지속되는 동안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상황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리, 택하신 자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의 삶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미아 집사님이 2주 연속 이렇게 나와주셔서 더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또 이 오늘 말씀에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올바른 예배의 조건 중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부담 갖죠. 개신교에서 헌금 부담이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서 가는 종교가 있죠. 가톨릭으로 많이 갑니다. 가톨릭은 보니까 뭐 우리 같이 11조를 얼마 내라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보면 사람을 하나하나 불러서 당신 내년에 헌금 얼마 할 거냐 이런 걸 정해가지고 그런 분담금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과금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신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헌금 얘기하면 불편해하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실인데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예배가 뭐냐? 예를 갖춰서 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를 갖춰서 절하는데 빈손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명절 때 특히 설날 때 부모님께 가서 예를 갖춰서 절하면은 부모님이 옛날에는 돈을 줬는데 이제는 어떡하죠? 이제 우리가 성숙하게 돼서 어른이 되니까 부모님께 예를 갖춰 절하면서 봉투를 드리죠. 얼마 안 되지만 용돈 쓰세요라고. 물론 예물을 바치는 거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무슨 뭘 먹습니까? 뭐 집이 필요하십니까? 뭘 유흥을 즐기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사실 예물이나 돈 같은 거는 필요 없죠. 솔직하게 말하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종교 행사를 위해서 복무하는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전도 낡잖아요, 계속. 그래서 보수를 위한 그런 비용도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물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즉 뭐냐? 우리가 바치는 예물은 함께 식탁을 나누기 위한 예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완전히 홀라당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 연기로 다 날려버립니다만 그러지 않은 예물들은 뭐냐? 남아있는 고기들은 제사의 뒤풀이, 즉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재물, 그런 고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나누는 이 식사 자리 때문에 예물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제사 자리는 축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오면 제일 기쁘고 좋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예요? 네? 내가 누구라고 딱 찍어서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공공연하게 나는 교회에 밥 먹으러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뭐 사실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를 지금 뭐 평생 거의 일평생 다니신 분들도 있는데 뭐 설교가 뭐가 다릅니까? 그 성경이 그 성경이죠. 예? 또 우리 교회는 또 특히 목사가 안 바뀌어. 예? 그 설교가 진짜 그 설교예요. 그 뭐 예배 시당 와서 뭐 특별하게 그날따라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 그러면 막 마음에 감동받고 그런 말씀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뭐 예배 와서 우리가 또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다 우리가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아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뭐예요? 그냥 같이 모여서 한 주 동안 이야기하면서 밥 맛있게 먹으면서 하는 게 오늘 식사 맛있게 준비하셨죠? 김재 사모님. 아주 중요한 건데.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7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물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예물은 1차적으로 교회 운영과 교우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 물론 11조 같은 것들은 또 이웃을 위해 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기쁜 마음으로 바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참다운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물 바치는 것에 인색하지 말고 함께 기쁨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더 풍성한 그런 마음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건 경고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소견이라는 게 뭐냐? 뭐 개인의 소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은 공동체주의 시대는 아니면은 이런 전체주의 시대는 아주 나쁜 태도잖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신명기가 쓰였던 그 시대에 자기의 소견이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주의나 아니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내용들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죠. 민주주의의 시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냐? 개성. 이 세상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제일 멋없는 사람? 그건 얼굴이 잘생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개성 없는 사람. 얼굴이 쏙 잘생기지 않아도 개성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저 사람 멋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이나 획일적인 신앙 고백을 강요하는 것 그런 거는 이제는 좀 무리한 그런 상황이긴 해요. 제가 한참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의 주요 종교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인데 그 개신교 안에서 이제 개신교가 그 사회 문화에 주는 영향이나 아니면 매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인들 중에서 불교나 아니면 도교 같은 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집안에 가보면 십자가도 있고 불상도 하나 놓여 있고 무슨 뭐 달마도도 걸어놓고 막 이런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가 짬뽕이 된 거죠. 뭐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 사회 자체가 또 얼마나 뭐 인종의 용광로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들이 뒤섞여 삽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신교 문화만으로는 그 사회 자신들의 그 욕구들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또 개인적인 영적 욕망들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동양의 이런 종교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의 매력을 느끼면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것을 다 개인적인 선택,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그런 결정에만 맡겨놓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신앙이에요. 나를 믿는 내 신앙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정수. 그건 딱 하나예요.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공경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알면서 살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핵심적 고백만은 이 신앙 고백만은 무슨 일이 있었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이걸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될 하나님 신앙의 정수 진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봐요. 개인적으로 다 자기 소견대로 뭐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집에 가서 아유 저 목사 가짜 목사야 그래.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이런 좀 말하자면 소위 좀 개혁 신앙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옛날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다른 데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데 나가면 저 바로 이야기합니다. 저 목사 이상하다. 우리 교회 십자가 걸어놓은 것도 좀 뭐 이상하게 좀 나무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 쑥쑥대요. 저 교회 이단인 것 같아. 맨날 허구한 날마다 뭐 저기 노란 리본 걸어놓고 뭐 예? 무슨 저기 뭐 민주주의 인권 뭐 박근혜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소견대로 가르치고 예배하는 하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명성교회예요. 대한민국에서 뭐 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인데 왜 그러느냐? 그 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기 아들한테 교회 세습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교단에도 세습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교단이 동조해가지고 그걸 바꿔주면서 세습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자기 소견대로잖아요. 자기들 소견대로. 그러면서 탐욕을 부추기는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을 찬양하고 그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권력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조창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약자들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 예? 증오 부추기면서 그들을 배제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신앙이 정통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신앙,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늘 무서운 줄 아는데 그렇게 교회의 재산을 자기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세습하면서 그게 무슨 뭐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왜 소수자들, 약자들 예수님은 그 약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런 예수 믿는다는 교회가 예? 지금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 예배에 받아들여주고 축복해줬다고 그런 목사 정지시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을 어디서 찾아보니까 지금 이 교회 다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들이 1차적으로 제일 나쁩니다.
자기 소견대로 가르쳐요. 복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들의 그런 목사들의 동조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세력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나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명령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견이 어떻다 하더라도 방법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놓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탐욕적 신앙생활 하지 말고 택하신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성껏 예물을 바치고 그것으로 함께 즐겁게 나누며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기본을 잊지 말자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고 몸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